이번 백중날, 이것만 하면 조상이 나를 도와줍니다. 부처님 말씀. 사람들은 힘든 일이 겹칠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조상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번만큼은 조상님이 지켜주셔야 할 텐데. 하지만 정작 묻지 않습니다. 나는 조상의 마음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는가? 백중날, 음력 7월 15일. 이날은 단지 죽은 이들을 기리는 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조상과 다시 연결되는 날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잊게 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마음으로 되새기는 순간, 그 연결은 단절된 과거가 아닌 도움을 주는 인연이 됩니다.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닿아야 그 울림이 전해집니다. 올해 백중날, 그 조용한 연결을 진심으로 시작한다면 조상은 기억 속의 존재가 아니라 당신 삶에 보이지 않는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일부, 조상은 죽어서 끝나는 인연이 아니다. 몸은 떠났지만 인연은 마음에 남아 계속 흐릅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 인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와 나누었던 말, 그가 남긴 기억, 그가 살았던 방식은 지금도 내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특히 조상과 나의 관계는 단순히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삶의 흐름 전체가 연결된 업의 인연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 말투, 성격, 습관, 사고방식, 심지어는 고통의 방식까지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 원인 중에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 인연은 좋은 방식으로 나를 돕기도 하지만 정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었을 때 삶의 어느 순간에 묘한 장애로, 고통으로, 막힘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늘 반복되는 불안감, 말할 수 없는 공허함, 이유 없는 두려움, 대물림되는 고난, 그것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상에 미처 풀지 못한 감정과 업이 그대로 남아 후손인 나를 통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상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며 기도로 연결하는 시간은 단지 의례가 아닙니다. 삶의 뿌리를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조상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근원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냈기에 내가 숨을 쉬고 길을 걷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해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조상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그마저도 형식으로 지나쳐버립니다.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기도도 제사도 그 울림이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조상을 떠올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순간 그 인연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상은 기억 속의 존재가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존재, 도울 수 있는 존재로 변합니다. 삶에서 조상의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큰 위기 앞에서 우연처럼 일이 풀리거나 막혔던 일이 열리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을 위한 조용한 동행이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백중날은 그 동행과 다시 연결되는 날입니다. 죽음으로 끊어진 인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연임을 다시 깨닫는 날입니다. 조상이 나를 도울 수 있느냐고요? 그건 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여는 순간 그 인연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조상은 당신 삶의 조용한 등불이 됩니다. 2부, 왜 조상이 도와주지 않는가? 도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님은
왜 나를 돕지 않으실까? 기도도 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닿지 않으면 그 울림은 하늘에도 땅에도 어디에도 닿지 않는다. 조상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상에게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면서도 바랍니다. 무언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운이 트이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 바람 안에는 감사보다 불만이 더 많고 연결보다는 요구가 앞섭니다. 조상은 기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주면 복을 주는 신도 아니고 내 편의를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조상은 삶의 뿌리이자 나와 함께 고통을 견뎌낸 존재입니다.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외로움, 억울함, 슬픔을 같이 느끼는 순간 비로소 조상의 마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조상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혹시 왜 안 도와주시냐고만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조상이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도와주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직 아프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기억되지 않는다는 건 슬픔이 아니라 영적 고통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억울함, 말 못했던 사연, 풀리지 못한 원망이 그대로 남아 그 영혼을 무겁게 하고 도우려는 마음마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백중날이 중요한 것입니다. 백중날은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날이 아니라 그 영혼이 편안해지도록 기억과 정성을 보내는 날입니다. 조상은 삶을 마치고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잊은 채 나 혼자 잘 되겠다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울림 없이 흩어집니다. 하지만 조상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내 마음으로 감싸 안을 때 그 마음은 곧 나를 향한 도움의 기운으로 되돌아옵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다시 맑게 하고 서로의 마음이 오가게 하는 날이 바로 백중입니다. 왜 조상이 나를 돕지 않느냐고요? 그 질문보다 먼저 나는 조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 그들은 언제든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부 백중날은 조상과 연결되는 가장 강한 날. 이날만큼은 잊혀진 인연의 문이 열립니다. 세상에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리고 지금까지 닿지 않던 마음이 조용히 이어지는 때입니다. 백중날, 음력 7월 15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날을 우란분절이라 부릅니다. 그 의미는 거꾸로 매달린 영혼들을 고통에서 구해내는 날. 여기서 말하는 거꾸로 매달린 영혼이란 단지 지옥에 떨어진 중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났지만 억울함을 품고 떠난 조상, 끝내 용서받지 못한 채 사라진 가족, 기억되지 못한 외로운 혼, 그 모든 존재들이 고통의 매듭을 풀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날이 바로 백중입니다. 이 날은 단순한 제사의 날이 아닙니다. 마음의 통로가 열리는 날입니다. 내가 올리는 기도가 조상에게 닿을 확률이 평소보다 훨씬 높고 조상의 응답 역시 이날 가장 강하게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이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를 올리고 공양을 차리고 회향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그 집단적인 마음의 울림은 하늘을 흔들고 지옥의 고통도 잠시 멈추게 하며 망자의 마음을 이 세상으로 끌어오게 만드는 엄청난 진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올리는 기도, 당신이 올리는 공양,
당신이 품은 회향의 마음이 조상에게 닿는 유일한 다리가 됩니다. 백중은 조상이 나를 돕는 날이 아니라 내가 먼저 조상을 돕는 날입니다. 도움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을 건네야 그 마음이 돌아옵니다. 백중날 기도문을 외우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조상을 떠올려 보세요. 살아있을 때 당신을 사랑했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분들, 당신을 지켜봤지만 말 한마디 못 건넸던 분들,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도했을지도 모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들, 그들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 깃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을 피우고 이름을 올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잠시 연결됩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진심을 담아 그들의 외로움을 다독여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이 전한 그 마음은 곧 삶의 보호막이 되어 당신을 둘러싸게 될 것입니다. 백중날은 잊힌 인연을 불러오는 날이 아니라 그 인연이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이 날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올해 당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순간 조상은 반드시 당신을 향해 손을 뻗을 것입니다. 사부, 조상과 이어지는 세 가지 실천. 기도는 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조상과 연결되기 위해 꼭 절에 가야 할까요? 꼭 공양미를 많이 준비해야 할까요? 정해진 의식을 따르지 않으면 기도는 무효가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은 형식이 아니라 정성이다. 기도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조상과의 연결은 복잡한 절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에서만 시작됩니다.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억, 참회, 회향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조상과 내 인연을 맑히고 조상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문을 여는 마음의 방식입니다. 1. 기억.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조상을 잊고 삽니다. 사진도, 이름도, 목소리도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나 기억되지 못한 영혼은 슬픔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백중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억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좋아했고,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조용히 되새겨보는 것만으로도 그 영혼은 위로받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라도 속삭여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조상은 다시 당신 곁으로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2. 참회. 가족 사이에도 말하지 못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서운함, 오해, 혹은 미처 표현하지 못한 미움. 그 감정이 떠난 뒤에도 에너지로 남아 관계를 막습니다. 조상에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다면 먼저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 감정을 꺼내어 비추어 보세요. 참회는 조상을 위한 것이면서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해방이기도 합니다. 3. 회향. 기도를 마치고 나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원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공덕은 혼자 품을 때보다 남과 나눌 때 더욱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백중날 기도를 마친 후엔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이 기도의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님께, 외로운 조상들께, 이름 모를 중생들에게 돌려드립니다. 그 회향의 마음이 당신과 조상을 진심으로 연결하고 그 인연을 복의 통로로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 기도로 인해 누군가가 위로받고 고통에서 벗어난다면
그 순간 하늘도 감동합니다. 기억은 잊힌 마음을 다시 살리고, 참회는 막힌 관계를 풀어주며, 회향은 그 인연을 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을 담아 백중날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 순간 조상은 단지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5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조상이 반드시 돕습니다. 기도는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울림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도란 바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그 기도는 이기심이 되고, 작지만 따뜻한 마음은 하늘을 움직이는 진심이 된다. 기도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바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백중날 조상이 나를 돕는 기도는 특별한 주문이 아니라 특별한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1. 감사하는 마음. 조상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감정은 부족함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인가요? 왜 이런 팔자를 물려주셨나요? 그런 말은 조상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그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진심 어린 감사는 가장 먼저 조상의 가슴을 적십니다. 고통보다 감사로 연결된 인연은 도움이 머무는 길이 됩니다. 2. 포용하는 마음. 살아있을 때 조상과 관계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있었고 말 못한 원망이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안고 있다면 조상과의 연결은 막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란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가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을 놓아드립니다라고 속삭이는 시간입니다. 조상의 실수, 가족의 불화,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조차 포용하는 순간 그 얽힌 실타래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풀릴 때 조상의 마음도 함께 풀어지고, 그때부터 비로소 그들은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3. 비우는 마음. 무언가를 바라기 전에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탐심, 미움, 두려움,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백중날의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닌 비우는 실천입니다. 내가 비우는 만큼 복은 들어올 공간을 찾습니다. 내가 내려놓는 만큼 도움은 길을 찾습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조상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머물 곳은 비워진 마음입니다. 가득 찬 욕심 속에는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포용의 마음으로 품고 비움의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기도. 그 기도는 단지 말의 형식이 아니라 삶의 울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조용히 조상의 마음에 닿고, 그 마음은 어느 날 당신의 삶에 도움이라는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기도는 먼 하늘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울림이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조상은 반드시 당신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6부. 조상과의 연결이 운을 바꾸는 이유. 보이지 않는 인연이 정화될 때 삶의 흐름도 맑아집니다. 왜 이렇게 일이 막힐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분명 노력했는데 왜 자꾸 돌아가는 걸까?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막힘이 반복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탓하거나 운명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흐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인연이 만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단지 지금의 생각과 행동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조상으로부터 흘러온 인연, 그들의 기운, 그들의 업, 모두가 삶의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맑게 정리되어 있으면 삶은 자연스럽게 풀리고 뜻하지 않은 복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막혀 있고 슬픔과 원망으로 어지럽혀져 있다면 삶은 종종 불필요한 고통 속을 맴돌게 됩니다. 조상의 업이 왜 내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은 단지 유전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대물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이 품었던 감정, 삶을 대하는 태도, 말의 습관, 사고방식, 그 모든 것이 알게 모르게 후손의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어떤 집안은 세대를 이어 화목하고 밝은 기운을 품습니다. 어떤 집안은 대를 이어 불화와 병,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겉으로는 운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의 흐름이 정화되었는가의 차이입니다. 백중날은 그 흐름을 정화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조상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감사와 사랑을 회양할 때 그동안 막혀있던 에너지가 조용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곳곳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얽혔던 관계가 풀리고 막혔던 일이 뜻밖의 사람을 통해 열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 풀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조상과의 인연이 맑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이 맑아지면 삶은 더 이상 고통의 반복이 아니라 복이 머무는 그릇이 됩니다. 기도는 소원을 들어주는 주문이 아닙니다. 삶의 에너지를 바꾸는 가장 조용한 실천입니다. 그 실천을 백중날 시작했다면 이미 당신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상의 마음이 편안할 때 당신의 마음도 평온해지고 그 평온은 운이라는 이름의 기운으로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7부 백중 이후에도 조상이 늘 함께하는 삶. 조상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숨쉬는 인연입니다. 백중날 기도를 올리고 조상을 향해 마음을 전한 뒤 사람들은 안도합니다. 이제 다 했어. 이제 도와주시겠지. 이제 복이 들어오겠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단 하루의 일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이어야 한다. 백중날 단 하루 정성을 다했다고 해서 그 인연이 평생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태도 속에 조상을 모시는 마음이 깃들어 있을 때 그 인연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흐릅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공양은 행사가 아니라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회향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일상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조상이 늘 함께하는 삶은 매일을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 기도는 절에 가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를 향한 배려에 나를 다스리는 그 조용한 침묵 속에 그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립니다. 속으로 인사하는 그 마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조상님, 저를 지켜봐 주세요. 조용히 속삭이는 그 순간,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조상의 이름을 떠올리며 화를 누르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그 의지. 이 모든 것이 조상과 함께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삶이 고요해질수록 조상의 목소리는 잘 들립니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그들은 나를 더 가까이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와주세요라는 말보다 같이 갑시다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인연이 되어야 합니다. 조상은 하늘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돌아보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길을 가든 그 인연은 당신의 등을 조용히 떠밀어 줄 것입니다. 기도는 끝났지만 연결은 이제 시작입니다. 백중날의 의미를 삶 전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삶이 힘겨운 날엔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조상님, 오늘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제 발걸음이 무너지지 않게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그 순간 당신의 곁에는 보이지 않는 손 하나가 따뜻하게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 손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였던 인연, 바로 조상의 손입니다.